자, 오늘은 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가치 또 유익 중에서 그 책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책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뭐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교훈이라고 교훈은 가르침이라고 그랬고, 디다스칼리아에서 가르침이라고 했고, 요게 이제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마음을 정결케 한다. 교훈의 역할이 마음을 정결케 한다. 두 번째는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훈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책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이제 교훈에 뭐가 포함이 되고 있냐면은 어,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요것이 이제 두 개가 쌍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이 마음이 정결케 되고 어, 성장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는, 그죠? 그 과정에는 책망과 바르게함이라는 그 과정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 바운더리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책망과 바르게함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제 좀 더 그 줌인이죠, 그죠? 줌인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책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책망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제 책망은 헬라어로 보니까 엘렌코스에서 그냥 그 자체가 이제 뭐 꾸짖음, 꾸짖음, 책망 뭐 이런 음, 의미로 번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엘렌코스는 책망하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거예요. 책망하다라는 단어. 근데 이제 책망하다는 단어를 이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 본문에서 이제 사용이 됐지만 그렇게 이제 주목되는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이게 이 책망에 대한 어, 큰 그림을 기본적인 큰 그림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5절을 통해서 과연 이제 책망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서부터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습은 뭐냐면 어, 앞에서 보면은 11장까지를 보면
11장 앞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 과정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받은 훈련과 비슷한 맥락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뭐는 흘리지 않는다? 예, 피 흘리기까지의 훈련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무엇이 죄와의 싸움이 피 흘리기까지의 훈련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이 죄와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것으로 죄 사함의 모든 기초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러니까 그 그건 아니죠, 그죠? 그 과정은 아니지만 또 뭐 죄를 사하기 위한 어떤 피 흘림이 또 있는 건 아니지만 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 고통이란 고통, 그죠? 힘든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어떤 훈련하는 과정으로 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 다 받는다 이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들은 그, 어, 그 비슷한 과정, 예수님이 겪었던 훈련 과정과 비슷한 그 과정을 겪는다. 징계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징계, 꾸짖음,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고 두 번째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예, 그렇게 뭐 좋은 일 물론 이제 그거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도 있죠. 예.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징계의 결과가 징계, 책망이죠. 여기서 징계라고 표현된 것이 이제 책망이에요. 책망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첫 번째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책망을 받느냐, 왜 책망을 받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때, 그죠?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는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고쳐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그 결과로서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평강한 열매. 근데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 자체가 의롭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의한 요소들이 없어지고 의로운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죠? 어,
이것과 관련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이제 그 참여하게 된 그 결과가 의의 열매를 맺는, 그죠? 삶 자체가 의롭게 되는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의의 열매라고 첫 번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역의 결과죠. 사역의 결과.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 거룩한 상태에서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의 열매로 또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요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어,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 두 번째는 그 결과로서의 사역의 열매, 그러한 상태에서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의의 평강한 열매로 또 나타나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책망이라는 그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향성을 갖게 될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한지, 그렇게 가도록 되는 부분에서 어떤 요소들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마음에서, 또 삶에서 어떤 장애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연약한 영역들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훈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어떠한 상태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요거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 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또 이 그 교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가고자 할 때, 가고자 할 때,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또 뭐가 해주고 있다? 성경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여야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봐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 그것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징계와 같은 역할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본다면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그 연약한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그 결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르게 함과 같다라는 거죠. 바르게 함은 이제 찾아보니까 에파노르토스에서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이제 에피, 완전히, 또 하나는 아노르토에서 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완전히 펴는 거죠. 바르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펴는 거예요. 뭐 굽어져 있었던 것을 완전히 펴는 것. 요게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뭐냐? 이게 성경적인 맥락에서 과연 이제 편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서 히브리서가 또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니까 어, 여기서 어떤 부분이냐 한번 볼게요. 예.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스토리에서 예, 아까 이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 자, 한번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예. 그러면 어, 연약한 feeble, 연약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iftup이라는 게 있고, 예. 안으로 또 해서 요게 이제 펴다라는 겁니다. 펴다. 예. 그래서 보면 to straighten up 이렇게 나오죠. to straighten up. 요게 바로 바르게 한다는 의미예요. 바르게 하다. 예. straighten up. 근데 뭘 펴냐면 여기 feeble 나오죠. feeble. 연약하다는 게 이제 feeble인데 그리스어로 보면 feeble 보면 파랄리오 해서 파랄리오 해서 뭔가 이렇게 그 힘이 없는 상태예요. 힘이 없는 상태. 예. 근데 feeble 힘이 없는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paralyzed 마비된 상태. 예, 마비된 상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뭐예요? 마비된 아니면 무릎이 연약한 힘이 없는 무릎을 곧게 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브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중풍병이 나옵니다. 중풍병. 그 복음서에서 중풍병 표현할 때는 파랄리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중풍병이 이 파랄리오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 어,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결국에는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자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연약한 무릎을 편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연약하다라는 것은 마비된 힘이 없는 상태. 예, 어떤 중풍병의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이제 풀어보면 연약한 무릎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연약한 무릎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을 볼게요. 예, 무릎이란 단어가 쓰인 곳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4절을 보면 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예, 여기 보면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그 무릎을 꿇다의 그 맥락에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상태가 있고 그러면 바알이 아니면 누구한테 무릎을 꿇는 거죠? 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그죠? 꿇는 상태. 여기서는 꿇지 않은 거지만은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상태도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 그 반대적인 측면이 나오죠. 로마서 14장 11절. 로마서 14장 11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상태가 있고 주께 무릎을 꿇는 상태가 있고 이 두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연약한 무릎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상태가 자꾸 나타나는 게 이제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좀 더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와도 같은 거죠. 예, 하나님이 아는 것에 자꾸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려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뭐냐? 결국에는 어,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예. 그래서 결국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 때 그것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적인 측면은 주께 무릎을 꿇는 상태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주님을 께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상태가 자기 욕심에 무릎을 꿇느냐, 그죠?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그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갈 때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을 할 때는 주께 무릎을 꿇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약한 무릎의 상태는 뭐냐면 결국에는 자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예, 주님에게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더 익숙해지고 그런 습관을 갖고 있을 때는 연약한 무릎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한 무릎에서 편 상태, 그죠? 연약한 무릎을 편 상태는 뭐냐면 반대급부적으로 주께 무릎을 꿇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그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삶에서 주께 무릎을 꿇는 상태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책망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보면 책망은 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의 연약한 영역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죠? 성경이 우리의 연약한 영역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책망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럼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연약한 영역이 뭐냐면 자꾸 그 요소면 딴 건 괜찮은데 그 요소, 특정한 요소가 있어요. 사람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특정한 환경이나 특정한 요소가 마음에 생각이 날 때 자꾸 그런 것을 따라서 욕심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연약한 영역이고 그러한 연약한 영역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되고 그러한 자기 욕심에 대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는 그 마음의 교정과 행동의 교정,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르게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것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 안에서 교육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의로 교육함이잖아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해보면 의 안에서 교육함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의로 교육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영어도 in righteousness죠. 예. 헬라어도 en dikaiosine 해가지고 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의로가 아니라 의 안에서 교육하는 거죠. 그 뭐가 다르냐? 의 안에서라고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여기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하고 의로움하고 좀 달라 보이는데 영어도 righteousness고 헬라로도 디카이오신의 그냥 의입니다. 번역이 의로움이라고 돼서 그런 거지. 예, 그 헬라어로도 디카이오신에서 이거는 그냥 의예요. 의로움이 아니라 의 자체입니다. 예. righteousness.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 교육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하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하는 상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앞에서 나오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먼저 성경을 받은 나의 어떤 훈련받는 그 과정이라고 본다면 의 안에서 교육하는 한다는 것은 내가 성장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 그것을 의 안에서 교육함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훈련받고 그 하는 그 과정도 훈련받는 그 과정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아버지께서 훈련을 하신다고 했을 때 아들인 내가 훈련을 받을 때 홀로 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 훈련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고 성장하는 과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처럼 그 내가 받은 훈련 과정 그대로를 누구에게 또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전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전수를 시켜주는 거죠. 예. 받은 그대로를. 하나님께 받은 훈련과 그 성장의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를 전수해주는 그 과정이 의 안에서 교육함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나온 네 가지 유익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그 요약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보시죠. 이는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요 파트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그 두 가지의 줄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안에서 교육하는 거, 요게 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는 네 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된다는 것은, 그 선한 일이 뭐냐? 결국에는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양육하는 그 삶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의 안에서 교육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이 주는 유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양육한 것과 같이 내게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와 같은, 내가 성장한 만큼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온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성장되는 것. 예. 요것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때 개인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성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더 확장이 되어 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원래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생각보다는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요약은 간단하지만 그걸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룬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시면서 어, 실제로 예,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성장한 것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은혜가, 예, 성장시키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